시간이 되었으므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7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육수남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뜻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이 핑계 저 핑계로
딴 세상에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늘 방황하며 살았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을 묵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오라 늘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 있다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이번에는 진짜로 하나님을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합니다. 배우오면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가 이번 기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 각 사람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에베네살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서울 동산교회 지금까지 지켜주셨사오니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벌써 10월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을 생각할 때 저희들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 반성해 볼 때 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을 것 없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 아버지 남은 기간 동안 더욱더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서울동산교회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오노 또한 이 시간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몸이 연약하여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말끔히 치유받아서 하나님께 나와 함께 찬양드리며 영광 돌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금 딴 곳으로 먼 곳으로 가시려고 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다는 확신 가운데서 그녀의 뵙길 또한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로 돌릴수록 주님 그 발걸음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의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또 말씀으로 저희를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또한 저희들은 그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고 또한 세상에 나갈 때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론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수요예배 때 이렇게 함께 얼굴 뵙고 또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참 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자 그두라라는 여성을 후처로 맞아들이고 그에게서 6명의 자녀를 얻게 되는데
창세기 25장 6절을 보면 자녀의 이름이 상세하게 한 명 한 명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후처에게서 난 자녀들이 6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는 것은 단순히 재산만 물려주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삭을 자신의 유일한 상속자로 삼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죠.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삭에게만 확실하게 물려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명이 끝나자 175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사명이 끝나면 이 땅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이 끝나면 이 땅을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오지를 누비고 다니면서 많은 이들에게,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요. 그때 리빙스턴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게 되죠.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고 내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인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무조건 오래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내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얼만큼 살든지 사명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 성경적입니다. 둘째로 죽음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의 죽음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고 했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요즘 성경 읽기 열심히 하시죠. 저도 요즘 일정이 조금 바쁘긴 했지만 그러나 저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죽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자기 열조의 무덤에 묻히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가끔 쓰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는 죽음과 지옥으로 가는 죽음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땅을 떠나서 주님께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지옥으로 갈 것이냐 이것은 이 땅에서 사는 삶보다 10배, 100배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이 죽자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의 뒤를 이은 믿음의 계승자로 이제 인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2절부터 이스마엘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족보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관심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 대한 관심에 비해서는 믿지 않는 자에 대한 관심이 훨씬 적다는 거죠. 이는 우리도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가령 길을 가다가 이웃 아이가 넘어져서 울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참 마음이 찡하잖아요. 그 아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 아이가 다쳤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너 집 어디야? 하고는 집으로 데려다 주기는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다쳤다고 해가지고 내가 모든 치료비를 다 부담하고 아이를 다 치료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만일
내 아이가 길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무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치료비도 대주고 내 온 힘을 다해서 아이의 회복을 위해서 돌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신자에게 전혀 관심 없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믿는 자에게 집중적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흘러가는 듯 보이지만 본문을 보면 약간의 문제가 예고되어 있어요.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부처 그두라에게서 난 자녀들이 어디로 갑니까?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되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부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되었다.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됐죠. 그리고 18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여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나안 땅 지도를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지도를 보면요, 서쪽은 지중해 바다로 막혀 있거든요. 그리고 북쪽은 이방인들의 땅이에요. 그래서 동쪽하고 남쪽이 열려 있는데 이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두라에게서 난 자녀들 어디로 가고? 동쪽으로 가고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스마엘 자손들은 물론 이렇게 넓게 분포가 되는데 주로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분포가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동서남북이 전부 다 이제 막힌 형국이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사방에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시험이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천국 갈 동안. 왜냐하면 사탄은 늘 믿음의 백성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늘 이렇게 노려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마엘의 족보를 보면 후손들이 굉장히 번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사람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보니까 사라의 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서 낳은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한데 하면서 쫙 이렇게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굉장히 번성해요. 근데 그와 반대로 바로 19절 말씀부터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삭에는 자녀가 없어요. 그렇죠? 딱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자녀를 100세까지 얻지 못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더니 이제 이삭도 아들을 낳지 못해서 오랫동안 고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잘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보니까 너무너무 잘 돼.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부자도 많고 권세자들도 굉장히 많고, 저 사람들 진짜 하나님 안 믿어도 왜 저렇게 야구르게 잘 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분 중에 하나는 누구냐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들은 형통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쭉 이렇게 읽다 보면 하박국 이렇게 보면 밑줄을 쭉쭉 이렇게 그으면서 이러는데 유달리 어찌하여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하박국은 진짜 묻고 싶었던가 봐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부자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잘 사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 왜 이렇습니까? 아니, 하나님 안 믿는 그 가정의 자녀들은 잘 되는데 하나님 믿는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말이죠. 오늘날로 하면 자꾸 진짜 하박국은 많이 따지고 싶었던가 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그 펼쳐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딱
깨닫는 그 순간에 하박국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말씀 읽으면요, 제 마음하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왜 이래요? 이렇게 하다가 은혜 받고 보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라고 우리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흥황함은 마치 잡초가 우거진과 같습니다. 잡초는요, 돌보지 않아도 막 자랍니다. 근데 열매 맺는 나무들은 꼭 농부가 돌봐줘야 되죠. 근데 잡초가 온 산을 덮고 있다 하더라도 잡초는 어디까지나 잡초입니다. 열매 맺는 나무가 진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흥황함을 지나치게 부러워하는 것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 부분을 고백하느냐면 그들이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에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원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멀리 못 본다는 게 멀리 못 봐. 지금 짧은 60년, 70년, 80년 사는 요 인생 가지고 하나님 왜 저렇게 저 사람 잘 살아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왜 저래요? 뭡니까? 저 멀리 있는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절대로 그렇지 않을 텐데 결국 원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결혼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자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쌍둥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런데 쌍둥이 아들이 뱃속에서 막 싸우는 겁니다. 이삭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동생 야곱을 이삭의 계송자로 세우시고 형 에서는 버리셨는데,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을까? 야곱은 뭐 순종도 잘하고, 야곱은 뭐 어떻고, 어머니 말도 잘 듣고, 야곱은 온순하고, 야곱은 뭐 어떻고, 여러 가지 이유를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9장이 답을 딱 주고 있어요. 야곱이 착하고 야곱이 뭐 어떻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로마서 9장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기장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야곱은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적인 은혜로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성도님들, 야곱과 같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야곱 전적인 은혜로,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택함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뱃속에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 읽는 거 잘 들어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말씀에 하면 우리 신앙 보고 우리 택한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격 보고, 마음가짐 보고, 생김새 보고, 능력 보고, 합격! 너 오늘부터 하나님 백성에. 그렇게 택한 게 아니래요. 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태어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러니 뭐예요?
아이고, 내가 성격이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택함 받았다. 그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 받았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랑할 것이 없고 모두 다가 하나님의 바로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되고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저 착각해버리면 안 돼요. 전부 다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우리 모든 분들이 이 시대의 야곱으로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더 사모해야 됩니다. 에서는요, 자신이 이삭의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장자의 명분 주신 것을 성경은 경홀히 여겼다고 되어 있거든요. 에서가 동생이 장자의 명분 나에게 팔라라고 할 때 주지 뭐. 그러니까 야곱이 또 묻잖아요. 맹세. 한 번 더 기회 주면 생각해 봐야 될 거야. 저 꾀돌이 저 녀석이 나한테 뭘 빼앗으려고 그러지 하면서 돌이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다시 강조하죠. 맹세까지 해야 돼. 그런데 이깟 장자의 명분,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무슨 상관이야. 그렇다고 배고파 죽은 것도 아니에요. 이거 한 끼 굶다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넘기기로 그가 맹세하고 동생에게 장자의 명분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니까 에스는 망할 자라고 하나님의 그 복을 경홀히 여긴 자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요즘 어제도 제가 오래전에 알고 있던 어떤 집사님, 요즘 젊은데 아직 50도 안 됐는데 참 몸이 아파서 참 요즘 힘들다고 어제 통화를 한참 동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제가 보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오래 살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하게 살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근심 없이 살고 싶어 하지만 그게 참 어렵습니다, 집사님. 그런데 우리의 그 진짜 소망은 하늘에 있으니까 집사님 그것 때문에 위로받으시고 힘내십시오. 제가 그렇게 위로를 해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의 날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게 될 천국은 영원하다는 걸 알고요. 요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자꾸만 신앙에 자꾸 열이 식어지잖아요. 아주 위기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 바라보는 이 신앙이 더 말씀 듣는 중에 뜨거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66장 들으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자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사랑 많으신 주님, 창세전에 이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야곱처럼 택정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어떤 때는 하박국처럼 고민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도 고난이 올까? 왜 몸이 아플까? 왜 가정에는 문제가 생길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이럴까 하는 고민이 생기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실 궁극적 복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영생과 천국의 주인은 바로 우리가 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부족하고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인생을 살면서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또 이렇게 권사님들이 여러 분 나오셔서 또 우리 함께 평소에 나오시는 장로님, 집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시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 시간 우리 성경 읽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도 요즘 일정이 조금 바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정이 좀 바쁠 것 같으면 그 전날 이틀치를 읽어 놓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하면 그 다음날 안 쫓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25장 읽든지 아니면 좀 일정이 바쁘겠다 싶으면 또 조금 몰아서 2, 3일치도 읽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49일 동안 우리 성경을 일독할 수 있고 50장씩은 이독을 할 수 있습니다. 도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